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주님을 따르려고 가정도 또 직업도 고향도 버리고 나선 이 베드로에게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그들은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볼 때는 참된 제자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제자의 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4절 말씀,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수제자처럼 따라다녔던 베드로는 고난과 부활에 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라고 베드로의 반응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 23절 말씀이시죠? 함께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그리고 23절 말씀은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과 아주 깊은 연관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제자도의 본질에 해당되는 세 가지 요소들은 각각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참된 제자의 길은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본론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자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곧 참된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질도 아니고 또한 돈도 아니고 성공과 명예,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나의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은 바로 너를 포기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는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은 나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부인한다라는 말은 모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즉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옛사람이 죽지 않고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제자의 길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주님 때문에 겪는 억울한 고통과 희생을 달게 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럽고 또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자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 보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은 일생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아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현실 가운데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고통을 겪는 것을 기쁘게 감사하게 질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누가 과연 질 수 있을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으면서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된 제자의 길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에 순종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네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반대로 아니요 라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 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네 라고 대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의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은 말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들은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이 마음,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 제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들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으며 영원한 저 천국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생명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목숨이라고 부르는 생명입니다. 이 목숨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아주 귀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땅으로부터 온 생명, 자연으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육체적 생명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육신의 안정과 정신적 평안함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25절에 나오는 이 목숨이란 이런 종류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을 알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살아갑니다. 이 생명은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닌 바로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감춰진 생명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생명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상실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살이 같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우리 주위에 담장을 치면 주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썩어질 것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적인 영광과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여유롭게 살아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지어질 때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삶,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을 소유하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또 우리가 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은 세상이 말하는 생명, 이 목숨과는 다릅니다.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육신과 옛 사람을 포기하고 스스로 감당해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감사와 기쁨으로 지면서 고난의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불필요한 자존심, 오만과 편견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상을 위하여 쫓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의미를 찾고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행여나 우리 손바닥만한 이 세상의 것들과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또 영원토록 쇠하지 않을 생명과 영광으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신 것은 당신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적인 관심,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는 온전한 그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는 자, 혹은 모든 것을 얻고도 참 생명을 잃는 세상의 실패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지 말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마지막 때에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지혜롭고도 복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적인 마음과 모습 가운데 살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실패자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자기를 부인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고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있는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 선물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루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기 부인하며 오직 십자가를 지고 표대를 향하여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이 예배, 또 우리의 드려지는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간구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때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